네, 오늘 우리 마태복음 21장 1절로 17절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박찬양 전사님이 말씀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에 있는 베바게의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낙이 한 마리가 매어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또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방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 하나의 유월절에 참석하시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도 있는 이 구절에 저는 깊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저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이르러라는 이 말씀을 스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하고 계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성의 능력으로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경험하실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아셨고 그 일들을 제자들에게 3차례나 알려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갈수록 또 그곳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즉 고난의 길,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순종하심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고 계시는 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약 3km 정도 떨어진 베바게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제자를 보내셔서 맞은편 마을에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나귀를 끌고 올 때 누군가의 질문에 답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걷기 싫어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함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함께 보면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아멘. 우리가 생각했을 때 또 상상했을 때 왕의 이미지를 떠올려 봤을 땐 나귀를 탄 왕보다는 말을 탄 왕을 상상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 그것이 보편적입니다. 세상에서 주목받은 왕은 말을 타고 또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는 그런 위대하고 명예와 부와 권력을 얻은 왕이지만 예수님은 세상이 말하는 왕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이미지와도 다를 것입니다. 유대인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세상도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니엘 2장에 나오는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 나라가 도리어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아마 이런 위대하고 모든 나라를 짓밟으시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를 거머쥔 그런 왕을
처음에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방 민족을 물리치고 모든 전쟁의 승리를 이끌고 영웅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이런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평행 구절을 보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나귀를 표현할 때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이 표현대로 예수님은 순결하시고 평화와 겸손의 왕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성취하심으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구약에서부터 예언했던 그 메시아이심을 계속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언의 말씀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런 행동을 취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며 예수님의 모든 행동이 예언의 성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아멘. 즉 예수님께서 예언에 끌려다니시면서 그 예언을 이루어야 돼 하면서 그 행동들을 의도적으로 취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행동이 예언의 성취이시며 예수님의 그 모든 말과 행동이 곧 말씀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시온아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아멘. 이 5절 말씀은 상반절은 이사야 62장 1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 후반절은 아까도 본문에 말했듯이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 62장 11절 말씀을 보면 보아라 주님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신다. 딸 시온에게 일려 주어라. 보아라 너의 구원자가 오신다. 그가 구원한 백성을 데리고 오신다. 그가 찾은 백성을 앞장 세우고 오신다. 아멘. 아마도 5장 말씀의 해석은 마태복음에서 두 가지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셨던 승리의 왕, 또 스가랴에서 표현됐던 평강의 왕,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자 이렇게 기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나귀를 표현할 때 아무도 타지 않는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헬라어 슈퍼지기온이라는 표현으로 멍에를 매는 짐승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은 평화와 동시에 고난, 곧 예수님께서 받으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며 고난받는 종을 좀 더 강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 대다수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실 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정권을 잡으실 왕, 단순히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왕으로 인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왕을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8절에서 9절 말씀,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서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평행본문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이하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이 말씀의 표현대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 앞뒤로 모여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자신들의 겉옷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펼쳐놓고 있음을 또한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열왕기하 9장 13절에 예후를 왕으로 선포할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함께 말씀 보면 그러자 그들은 황급히 일어나 각자 자기의 옷을 벗어서 섬돌 위 예후의 발 아래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께서 임금님이 되셨다 하고 외쳤다. 이 말씀을 더불어 그들은 이 나뭇가지도 꺾어서 길에다가 깔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나뭇가지를 종려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종려가지, 이것을 헬라어로 포이닉스라고 하고 이 의미는 승리, 기쁨, 번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가 요한계시록에도 비슷하게 나오는데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아멘. 종려가지를 흔들며 승리하며 기쁨의 소망을 가지며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 호산나라는 뜻은 히브리어 호시아나에서 왔으며 뜻은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여러 차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 후손을 넘어서 이분이 바로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그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이 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외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 매일 외쳐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온 도시가 들쪄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성전뜰에서 눈 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아멘. 앞서 말씀을 봤던 1절에서 9절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을 환대하며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그들을 봅니다. 성전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아닌 오로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부와 또 권력과 명예를 손에 넣고 싶어하는 그들, 예수님보다는 돈에 관심이 있어 보이는 그들을 봅니다. 그들은 소와 양 등 희생 제물에 필요한 것들을 사고 팔고 있으며 또 성전세는 이 표준 화폐로만 낼 수 있었기 때문에 외국 돈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그 돈을 바꿔서 표준 화폐로 성전세를 내고 그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이 성전 안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칼빈에 의하면 성전에서 물건을 팔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상인의 권력이 높아서가 아니라 성전 지도자들과의 이 거래가 되어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상인은 지도자들에게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고 또 성전 지도자들은 돈을 받고 성전 안에서 상인에게 물건을 팔 수 있도록 자리를 주는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아무런 문제 없이 유지되고 있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며 사고 파는 사람들과 또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을 모두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어떻게 성전에서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을 찾고 묵상하니 나란 존재도 우리라는 존재도 충분히 이러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머스트라이프에서 만난 본문인데 예레미야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그래, 내 이름으로 부리는 이 성전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들의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여기에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다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배당 안에 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상인들의 마음에도 이와 같았을지 모릅니다. 성전 안에 있으니까 나는 안전해 라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성경과 전혀 무관한 교회의 전통을 따른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가 강도의 소굴이 되어 평생을 예수님이 아닌 내 욕심, 내 부와 내 명예와 권력을 손에 넣고 싶어서 열심히 살아간다면 예수님은 끝날에 그들을 모두 내쫓아 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이 예배당에 같은 공간에서 같은 예배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살아갈지라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어지는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성전에 있다 할지라도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버린 상인들과 또 돈 바꿔주는 사람들은 모두 내쫓아 버리셨지만 같은 성전뜰 안에서 예수님께로 나아간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또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병들고 눈이 멀어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은 주님의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고쳐주시고 또 더 나아가 믿음을 주셔서 구원에 이르는 우리의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고 사람들 보기에는 겉모습이 너무나도 화려해 보이는 그 사람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주님을 보지 못한다면 자신의 완고함대로 그대로 살아가 결국 형벌을 멸망에 이르는 자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를 물리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며 주일에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장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착각에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진 그 수많은 상황들 가운데 정말 내가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그 문제를 아뢰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 시간 회개합시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이켜 원래대로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희가 말하는 이 개혁은 어떤 혁명이나 새로운 것을 찾아가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의 형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창조 원형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곳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집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복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또 성전뜰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이들이 무엇라 하는지 듣고 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주님께서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을 남겨두고 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에서 밤을 지내셨다. 아멘. 성경은 또 같은 장소인 성전뜰에서 이번에는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이 아이라고 사용한 헬라어 파이디온이라고 이 성경은 사용했습니다. 파이디온은 율법을 배우고 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를 파이디온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잠언 20장 11절에는 비록 아이라 하여도 자기의 행위로 사람됨을 드러난다. 그가 하는 행실을 보면 그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올바른지 그른지 알 수 있다. 아멘. 자기의 인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이가 바로 파이디온입니다. 즉 말씀에 등장한 어린 아이들은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호산나라고 외쳤다는 것을 이 뜻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실은 예수님께서는 보시기 좋으셨지만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분노를 표출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을 연구하고 또 율법을 외우며 율법대로 살아간다는 그들 눈앞에 이 예언의 성취되고 있음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 채 예수님께 오히려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또 따지고 있는 그들의 교만함과 위선적인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2절 말씀에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오랜 시간 성경을 연구하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이지만 또 이 시편 말씀을 그들도 봤겠지만 말씀 그 자체이시며 예언하신 대로 오신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오심에도 또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오신 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심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교만함과 완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극악무도한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또한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또한 구약에서 예언했던 대로 성취된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도 그 길,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그 어떤 것도 한치의 오차 없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나귀를 타신 것도 성전을 정화시킨 것도 어린아이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일이 약속대로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되신 능력의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어떤 것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약속을 능히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 또한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비록 성도의 삶이 참 힘듭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도 펼쳐지면서 주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사용하여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외치며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부된 교회이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말씀 꼭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아멘. 주님 곧 오십니다. 이 말씀 또한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의 그 모든 말씀은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이 잠깐의 고난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소망하며 힘들고 지치지만 하늘 가족된 지체와 지체가 하나 되어 서로가 힘이 되어서 서로가 기도하며 서로가 손잡고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머스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